개인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찬송가 가운데 평안과 걱정을 노래하는 찬송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에서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근심과 걱정이 많은 분들이 삶에 평안이 없을 때 종종 부르는 찬송가가 아닐런지요.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 소절을 불러드리게 되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송가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의 한 시인은 시편 68편 19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시인의 탄식을 보게 되면 그 역시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가 짓눌러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짐, 정신적인 짐, 육체적인 짐, 질고의 짐, 또한 생계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와 사회적으로도 짐이 있지요. 심지어는 국가적인 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대부분의 찬송가는 탄식조라는 사실에 거듭 놀라게 됩니다.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찬송가 338장에 보게 되면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 찬송가 279장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279장은 생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찬송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인애하신 구세주여, 걸어갈 때도 인애하신 구세주여,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인애하신 구세주여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찬송가만은 절대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의 어머니의 그 자식이 눈물로 불렀던 그 찬송을 제가 눈물과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찬송가 413장은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너무 황당하고 경악한 일을 만났던 스패포드의 일생이 담겨진 찬양이 됩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1981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와중에서도 시카고시의 복원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제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그가 사랑했던 아들을 잃게 됩니다. 첫째 아들과 전 재산을 잃어버렸던 스패포드는 2년 후인 1983년 추운 겨울철에 아내와 남은 4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시카고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아내와 4딸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이 네 딸을 태웠던 프랑스 여객선이 그만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대형 화물선과 충돌하고 침몰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애나만 살아남아서 그에게 전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 전보는 딸랑 2마디였습니다. 혼자만 살았습니다. 혼자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전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스페포드는 그의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던 도중에 1등 항해사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1년 전에 사고 난 지역이라고 듣게 됩니다. 스페포드는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왔던 불행과 또 잃어버린 5 자녀들 때문에 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서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의 강력한 기도와 고백을 그의 자녀였던 벌사가 그것을 듣고 믿는 이들에게 전해준 것이 노래가 되어서 우리들이 애창하는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어떤 경건한 할머니께서는 딸에게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이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고백을 하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이 써내려갑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그리고 이어 3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노래가 있습니다. 따라가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라고 노래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치고 근심 걱정 없었던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근심 걱정에 짓눌러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또 노아의 가족과 그의 가족들에게 참된 쉼이 있었을까요?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었는데 그 가족 가운데 안식이 있었을까요? 또 출애굽기의 영웅이었던 모세는 평안했을까요? 또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은 다 평안했는가요? 다들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을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또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자에게는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자에게는 너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고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을 하게 되면 일이 목적이 되어 일에 억압되고 짓눌러서 살아가는 삶의 저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아유 짜증나, 아유 짜증나. 즉 삶과 노동이 즐겁지 않은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그에 져서 죄와 벌에서 죄인에게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힘겨운 짐이다 라는 글이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이 죄가 모든 인간에게 고통과 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수고의 짐들이 본질적으로 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 교사들은 이 수고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세부 조칙을 부과해서 붙여서 그것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이자 대학원장을 역임했던 고 나채움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씨 뿌리는 일, 밭 가는 일, 수확하는 일, 곡식단 묶는 일, 타작하는 일, 키질하는 일, 곡식 고르는 일, 맷돌질, 채질하는 일, 반죽하는 일, 빵 만드는 일, 양털 깎는 일, 바늘귀 꿰는 일, 분류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그 나채움 교수님께서 써놓았습니다. 이런 세칙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구약의 율법 교사들은 철저하게 지켜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이치를 설명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야 할 이 율법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장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수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의 짐이요 율법의 저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율법의 짐과 수고의 짐,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근본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비법 중에 비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시며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오라고 하는 말씀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는 400회 정도가 등장하고 있고 구약에는 200회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사야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지요. 또 이사야 55장 1절에 보게 되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기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번민의 짐, 근심의 짐, 고통의 짐, 병고의 짐, 슬픔의 짐, 빈궁의 짐, 여러 가지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왕이나 철학자 그리고 과학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창조주의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주님이 오라고 요청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초청에 응대하여 주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요청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품 안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우라는 것입니까? 나의 멍에를 내게 내게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배우라는 명령은 마치 속박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면 종종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단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단락단락을 나누어서 마치 한 토막 한 토막을 나누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본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마치 한 토막 한 토막으로 나누어 보거나 떼어서 보게 되면 정말로 그 말씀의 진국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곡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은 단락을 나누어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29절은 어떻게 쉬라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멍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을 잘 지기 위한 도구입니다. 멍에를 매라는 것은 멍에를 버리라, 또는 짐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짐을 잘 지기 위해서 멍에를 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레지 카운티의 갈보리 교회를 개척하여 지난 20년 동안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는 이 멍에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해를 했습니다. 멍에는 소가 쟁기를 잘 끌 수 있도록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이윽고 목사님은 이렇게 멍에를 설명했습니다. 내 인생의 고삐를 나에게 다오. 내가 계획한 대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강해를 해놓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어떤 운전대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멍에다라고 척 스미스 목사님은 강해를 해놓은 것이지요. 또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멍에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해를 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소가 밭을 갈 때에 가장 힘센 황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갈게 되면 그 옆에서 소 두 마리가 균형을 맞추면서 쟁기를 끌어준다고 합니다. 이 두 마리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황소가 힘을 다 쓰는 것이고 이 두 마리는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해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고 가실 때에 우린 옆에서 보조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멍에를 음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유대 문학에서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지어야 할 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멍에가 있고 율법의 멍에, 계명의 명예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장에서 멍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어록이었던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의 의가 우리가 지어야 할 멍에라고 번역을 또한 강해를 하시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의무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하는 것이 의무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멍에를 아주 잘 만드는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예수님의 아버님께서 목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더불어 목공소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소년 예수가 작업하는 나사렛 목공소 앞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의 멍에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집의 멍에는 잘 맞습니다 라고 하는 팻말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줄 멍에는 힘든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나를 복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명예인데 율법 교사들이 지어준 멍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반해 우리 주님이 메어준 멍에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멍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신비를 누리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의 멍에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지고 나아갈 때 그 신비를 체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왜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와서 배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헬라어 언어를 찾아보게 되면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배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배우라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마데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의 근원과 어원이 되는 것이 제자라는 뜻입니다.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주님의 멍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주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배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적용은 우리를 향해 온 천하를 향해 말씀을 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내게 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심령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갈 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 때 한 심령을 제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의 마지막 명령은 가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노량진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역할, 그런 사명에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사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 나홀로 칠 때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가슴 찢을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길 때 가벼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나의 무거운 짐 주님께서 대신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